안녕하세요. 이번 학술대회에서 포스트 코로나19 뉴 노멀 시대 예배의 시공간성에 관한 연구를 한 김병석입니다. 본 발제는 민장배 교수님과 제가 함께 했고요. 오늘 발표는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건 기정사실이고요. 각 학계나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계뿐만이 아니라 예배와 설교 관련해서도 몇몇 박사님들께서 논문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고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본 발제가 좀 겹치고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본 발표의 논문들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직면하면서 예배의 시간과 공간, 시공간성에 대한 한 의견이며 또 한 관찰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는 혼돈과리 변화의 시대에 이 뉴 노멀, 그런 새로운 일상을 마주하는 신앙 공동체 예배에 대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예배의 시간과 공간에 관한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추구하는 그 예배는 구약 족장 시대 때부터 있었죠.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양식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볼 때에도 한 장소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에서 장면에서 보시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신앙의 합리성이 실천될 때 이 유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 시대의 예배, 곧 현재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합리적 양식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은 이 발제와 이 논문은 온라인 예배에 대한 긍정적 측면에 대한 합당성을 논증하려는 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접근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자료 1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시대에 직면한 신앙 공동체, 코로나19 상황과 신앙 공동체 내용이 있습니다. 비대면 이 언택트 문화의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시대에 말씀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이죠. 이라는 그 성경 말씀의 이 지속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실천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다른 형태의 신앙 공동체의 만남과 모임의 어떤 양식적 어떤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주 55페이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라는 부분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 시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원인 중에 하나는 전염병이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AD 165년 시리아의 원정 중이던 로마군의 천연두라는 두창이 발생합니다. 169년 로마 황제 르키우스 베루스는 그때 이제 죽게 되고요.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뒤를 이어서 또 죽음을 당하고 그 이후의 황제 코모두스 또한 두창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있었던 전염병의 위험과 혼란한 역사적 흐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무관한가,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어떤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무관한가,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욕망에 따른 결과, 인간의 욕망의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톰 라이트는요, 이 팬데믹 상황을 맞이할 때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해명이나 해석이 아닌 행동이라고 말한 바가 있고요. 월터 블루그만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해석은 언제나 이처럼 부족하죠. 늘 불안정성을 포함하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코로나19 시대 이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재난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체념하거나 아무런 신앙적인 고민 없이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기고 그냥 살아가는 그렇게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적인 자각과 신앙적인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큰 재난의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소소한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영적인 그런 영역이 있고 해석이 있고 영적인 사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신앙을 성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역사 속 전염병과 신앙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 자연재해, 이런 전염병과 같은 그런 상황이 신앙공동체에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과거에 주위의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로 돕고 함께 어떻게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염병 후에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보고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의 또 사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욜라 이나시오 그분이 이제 흑사병으로 당시에 많은 이제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말레이사 동굴에서 사람들과 이제 떨어져서 혼자 독립해서 이제 그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제 기도와 신비 체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의 핵심적인 영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루터는요, 전염병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요. 칼빈 같은 경우는 1542년에 흑사병이 돌 때에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자원해서 나서려고 합니다. 그때 제네바 시위에서는 이 교회와 시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칼빈이었기 때문에 칼빈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했던 그런 흔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 이런 기독교인들의 활동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를 통해서 어떤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준 그런 흔적도 있는데요. 예배의 변화를 준 흔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찬식의 그 양식에도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스페인 독감, 당시 스페인 독감이 이제 창궐할 때 성찬식에서 공동의 하나의 잔을 사용했던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러한 것을 19세기 말부터 이제 점차 개인 잔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성찬의 어떤 형식이나 어떤 양식, 예배 양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자료 보시면요. 성서 속 예배 양식의 시공간적 변화입니다. 원역사와 족상시대의 예배인데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나누죠. 또 인간이 응답하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배의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인간의 응답의 양식으로서의 어떤 의뢰를 이제 볼 때 우리가 그걸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인간의 신실한 응답이 있어야 예배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제의적인 예배이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그 가운데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시대에 가서 이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그런 어떤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노아는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세겜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다라고 창세기에서 이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쌓고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이게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져 왔다고 하고요. 또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아브라함이 그 전에 이제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린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이삭과 관련되어져 있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그 예배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예배의 장소가 아닌 옮겨지는 예배의 어떤 장소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하면 떠오르는 장소,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야곱이 있어서는 이 베델은 아주 의미 있는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죠. 예배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장소가 이제 베델이라는 장소가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요.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복을 바꾸고 있고 함께 베델로 가기를 권한 후에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이릅니다. 이처럼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기억의 장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보시면 출애굽 여정과 예배인데요. 출애굽의 이유가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려 하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려고 하니 보내달라.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한 시간을 지키는 예배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 유월절, 또 뭐 그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중요한 절기마다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의 장소로서 그 광야를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광야에서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하시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성막은 곧 이동성이 있는 이동식의 예배 공간입니다. 이동성이 있는 예배 공간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59페이지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예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가 열려지면서 복임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왕정 시대가 들어서면서 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짓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뭐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시점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정 시대가 되면서.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 신약 시대의 성전과 그 어떤 회당 예배를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그리고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침공을 받으면서 다 무너집니다. 예배의 장소가 사라진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상실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는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가? 그 절대적인 어떤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 또 신앙의 어떤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어떤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것이 아니라 포로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럼 예배가 상실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 포로기 때를 기점으로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이 등장하는 예배 전통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회당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그 의견이 아마도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그런 전통의 예배의 형식이 발생됐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같이 회당이 그렇게 발생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 민족이 이제 분산되고 이게 디아스포라로 막 흩어지고 예배의 장소가 뭐 이제 구심점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구심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드릴 수 옛날과 같은 예배를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읽기의 전통이 회당 예배를 통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이 포로 귀환 후에 그 다음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죠.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고 예배가 다시금 예전과 같이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광장에서 모세 율법책을 읽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울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그 뜻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에스라의 모습, 그걸 통해서 예배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기를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 시대의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과 그 다음에 회당, 이 성전 예배와 회당에서 말씀이 읽는 어떤 그러한 성전과 회당이 함께 공존했던 시대로 우리가 뭐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예배의 시공간적 지속성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느 시대 어느 하나 고정되어져 있는 어떤 예배의 형태나 예배의 양식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예배의 양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장소의 다양성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예배의 환경은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상황과 형편에 맞게 적응해가는 그런 예배의 변화의 역사적인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동방교회는요, 한편 동방교회는 예배 시에 향로를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분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전통은 구약의 분향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공기 정화와 오염을 막고요, 전염병을 예방하는 수단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렇게 발전되어서 이처럼 전염병을 통해서 예배의 환경이 달라지거나 어떤 예배에 첨가되는 예배의 행위가 이렇게 첨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형태로 예배가 또 고착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이것이 원칙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착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과 형편에 적응해가면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되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페르디난트 한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초대교회에 통일되고 고정된 하나의 틀이 없는 그런 의례로 진행되어졌다고 이제 페르디난트 한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2세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2세기 전에는 고정된 틀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초대교회조차도.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2세기에 이르러서 고정화된 예배 순서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된 사실을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예배가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처럼 예배는 계속되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예배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죠.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지하 묘지 카타콤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재난이 닥칠 때 예배를 피하거나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박해가 극심할 때에도 그죠? 성도들은 이 카타콤 동굴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대에도 뭐 지하교회라든지 가정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숨어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2페이지 예배 공간 개념의 모호성과 무한성 그리고 예배 공간의 모호성 그리고 예배 공간에 대한 추리를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공간에 대한 추리로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예배의 장면보다 경기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너무 큰 경기장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망원경으로 봅니다. 망원경으로 보이지 못할 때에는 스크린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함께 참여합니다. 근데 그 경기를 봤느냐 못 봤느냐? 봤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추리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예배의 장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건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 5개 정도의 건물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예배의 장소는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공간의 예배의 초소는 500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의 공간의 장소는 50만 평 되는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네 번째의 건물은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네 번째 건물이 서울 시내만한 건물로 지어졌다고 생각합시다. 다섯 번째 건물은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만 대한민국만한 건물이 세워졌다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에서 예배의 장소가 불가능한 곳은 어디인가요? 서울 시내만한 성전입니까? 50만 평 성전입니까? 500평 성전입니까? 네. 보이지 않으면 스크린으로 봅니다. 한 공간 안에 있지만 보이지 않을 땐 스크린으로 봅니다. 그리고 넓게 지붕으로 막 서울 시내 막 대한민국만한 천막으로 성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스크린으로 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에 참석한 사람입니까? 안 참석한 사람입니까? 예배의 장소에 있던 사람입니까? 안 참석한 사람입니까? 이러한 부분이 굉장한 불명확한 예배 장소의 모호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에 10평에 있는 100평에 있는 공간의 어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시력이 약한 예배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앞에 스크린을 보거나 태블릿 PC를 보면서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예배에 참석한 겁니까?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점이 예배 공간의 모호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공간의 모호성은 그 다음 단계로 예배 시공간의 무한성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 시공간의 무한성입니다. 자, 마크 헨스는요, 사이버 공간에서 참여자의 몸의 자각으로 새로운 차원의 하이퍼 자각이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이버와 오프라인 몸의 자각 모두 다 이 몸이 주체가 되는 시각이라는 점에서 그런 설명이 가능한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 이 자각은요, 그 두 가지 모든 차원 전부 다 이 자각은 분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예배 공간의 이제 무한성 64페이지를 보시면 예배와 설교의 시간과 공간은요, 과거 오프라인 환경과 더불어 온라인 환경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 온라인 환경의 자리가 이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물론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지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온라인 예배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이때에 가상현실, 또 증강현실, 이러한 것들과 맞물려져서 예배와 설교의 문화로 발전되어져 간다면 먼 미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공간의 이제 무한성과 거기에서의 다양성, 그리고 예배의 양식의 어떤 다양성의 그 무한성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문화와 예배의 시공간성 66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디지털 온라인 예배 66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문화에 접한 세대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같이 병행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온라인 공동체 멤버십도 있지만은 오프라인 공동체 멤버십도 있습니다. 지금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해서 디지털 시대에 완전히 문화에 노출된 그 세대라고 해서 그들이 온라인만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라인도 같이 선호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인간의 성향이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태블릿 PC가 편한 사람이 있고요. 그게 좋은 사람이 있고, 태블릿 PC가 집에 3대, 4대 있어도 이 페이퍼가 편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고 인간의 성향인 것이지, 지금 시대가 태블릿 PC 시대이기 때문에 태블릿 PC만 고수한다는 것은 인간의 성향의 다양성을 막는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오프라인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 오프라인 예배를 선호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이 시대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발견하지 못하거나 개발되지 않은 오지의 땅 가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라는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온라인 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이 시대에는요, 전자파를 통한 물리적인 건 온라인이죠. 이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사이버 이 스페이스 공간 안에 존재하는 그곳에서의 그 멤버십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땅끝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처럼 다양하고 복합적인 미디어 매체는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8페이지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예배의 장단점인데요. 장점을 설명하기 전에 이 안동원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기술하신 내용 중에 보면 시공을 초월하는 성령의 편재성을 믿는 종교에서 시공에 연연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예배의 신비와 초월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온라인 예배에서의 장점을 우리가 간단히 보면요. 특수 상황에서 시간과 공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두 번째, 선교적인 그 상황에서 선교적 활용에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단점을 보면요. 단점은 온라인 예배의 형식적으로 될 위험성,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왜냐하면 첨단 장비를 구입하는 이 공동체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없는 공동체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 지향적으로 갈 위험성이 있고요. 인격적인 교제가 아무래도 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그리고 경건한 개인주의가 팽배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대안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으로 온 오프라인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서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에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온 오프라인 예배의 공존성인데요. 69페이지에 보시면요. 온라인은 이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여서 오프라인보다 확장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온라인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이 사이버 이 스페이스는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약하고 그 효율성이 좀 더 넓게 확장되었을 뿐이지 그것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간은 오프라인 예배 모두 중요하고요. 양자 모두 각각의 예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서로 공존하는 가운데 균형 있는 예배자의 확장된 예배 양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합리적 안정성을 우리가 성립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시공간적 유연성을 보시면 70페이지인데요. 과거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페르디난트 한이 말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조차도 여러 방식으로 교체하면서 예배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독교 예배의 가장 오래된 역사를 성만찬 발전으로만 파악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페르디난트 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예배에서 다양한 예배는 늘 있어 왔고요. 그 다양한 예배는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초월적 자율성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이버 공동체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요. 또다시 우리가 다시 만나자 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것이 서로 교체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가 지금 있는데 그 교회는 그 이전에 사이버에서 만났던 이 멤버십들이었습니다. 사이버에서만 만나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 뭐 후원금도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 컴퓨터 상에서만 만나지 말고 서로 직접 만나자. 직접 만나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자 해서 세워진 교회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교회, 온라인 교회 그 공동체가
서로 장단점이 있고 그 가운데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공존할 수 있고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예배 양식의 자율성 보시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디지털 문화와 예배의 초문화성인데요. 예배의 모습에 맞춰 예배 양식에 적응해 가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화 양식에 언제나 예배가 적응해야만 하는 것이 예배가 참 예배로 인용되는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는 문화에 역설적으로 역행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 측면에 있어서 초월의 근원이고 진리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성과 인간의 응답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점입니다. 문화가 예배를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예배를 통제하거나 예배의 초월적 신비보다 앞서 위치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신비에 참여하는 시간이고 예배자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 안에서 예배의 초월적 신비에 동참하는 자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예배의 합리성인데요. 합리적 정의입니다. 신앙공동체의 예배의 설교는 당대 상황에 맞는 합리성에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와 설교의 합리성은 현실의 신학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적응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선희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 글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 예배 관계에 있어서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주장은 영지주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새로운 형태의 의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기술하신 바 있습니다. 자,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측면에서 하나님 임재에 따른 그 자체적인 초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 시공간적 예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와 같이 예배는 예배 양식에 있는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한 예배 양식에 맞춰진 전통적 예배 양식 또한 의미 있는 의례의 시공간성으로 수용되는 초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신비는 신적 통치의 우선성에 따른 예배의 시공간적 초월성의 이유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이제 나가는 말인데요. 예배는 당시 예배에 어울리는 예배의 신비적 초월 속성 가운데에서 합리적으로 전형해 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 양분에서 어느 쪽이 더 목회적으로 옳은지 성서적, 신학적으로 더 옳은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 직면한 이 각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른 이해의 결정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제한 것은요, 온라인 예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의 어떤 그 합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본 연구는 신앙공동체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적응해가는 예배의 시공간성에 관한 그 본질과 속성에 대한 신학적 어떤 합리성에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이 합리성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포함하여서 영적인 초월 속성까지 포괄적으로 지시할 수 있을 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는 예배의 다양성과 합리적 예배 양식은 신앙의 초월적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접근하는 예배에 대한 믿음과 그 실천으로 승화될 때 그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